2021년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 교회에 있든지 우리가 집에 있든지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 자신에게 늘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면 우리가 풍성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서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세우고 살리는 이러한 귀한 일들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 속에 있으면 아마 우리가 52주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이 귀한 비밀을 누리게 되겠고 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이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주일간의 첫 주에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지금 어둠과 캄캄함이 있는데 우리가 빛을 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에 세워주신 거예요. 서밋. 우리는 이 서밋의 이 축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이 빛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치유하고 살리는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음에 눈을 떠야 돼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봐라.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 보이는 이것을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복음에 눈을 떠서 보이면 하나님의 축복이 보입니다. 복음에 눈이 떠지면 세상이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7가지 축복과 불신자들이 고통하는 6가지 그 불신자의 흐름이 이 복음의 눈을 떠서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회복해라. 그 사람들을 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엄청난 메시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 후대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 60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이 언약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 해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장애물이라는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결코 우리에게는 장애물이란 건 없어요. 그냥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이 불신자에게는 진짜 장애물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예비한 새 길을 체험하자. 이 길을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계획을 알게 하셨어요. 절대 계획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메시아 보내주겠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대 계획 속에서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거예요. 절대 계획 속에서. 그런데 장애물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꼭 있더라고요. 장애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신자들이 알게 되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 우리에게는 쉬워요.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문설주에 피 발라라. 문설주에 피 발랐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언약 있는 백성과 언약 없는 백성을 정확히 구분해서 심판해 버려요. 그러니까 문설주에 피 바른 가정, 그 가정만 하나님께서 구별해 버린다. 그럴 때에 애굽의 모든 피 바르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금 폐물 다 가지고 나왔다니까. 출애굽이 그렇게 쉬웠어요. 그렇게 쉬웠어. 여러분 아시죠? 자, 이 출애굽을 해서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으로 가거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출애굽 하자 말자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홍해가 딱 가르고 막혀 있는 거예요. 홍해라고 하는 이 장애물은 정말 불가능한 길이죠. 우리 성지순례 가 보신 분들은 이 홍해, 뭐 지도로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이 불가능한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 길을 여셨어요. 홍해 가운데.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홍해가 있으면 홍해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스케줄은 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위해서 미리 뭐예요? 저 가나안에 사는 7 족속들의 간담을 녹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이 백성들을 봐라.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넙니다. 마른 땅으로. 그러나 다 건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 다 건너요. 그러나 애굽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사람들은 병거 타고 말 타고 홍해에 들어섰지만은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도보로 걸어가는데도 홍해를 다 건넜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홍해를 한 사람도 못 건넜어요. 홍해에 들어섰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홍해가 합쳐질 때에 그 자리에서 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이제 자꾸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데에 언약이 희미해진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가 어떤 환경을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지고 혹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때가 많다고. 그러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불평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도 이 언약을 굳게 붙잡지 못하고 현실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 40년 동안에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거죠. 약속의 땅 못 가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21년을 시작하는 이 신년 벽두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생각에 자꾸 내 신앙생활이 자꾸만 약해진다,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는다, 참 불행한 겁니다. 결국은 이 광야 40년에 자꾸 믿음이 약하면 불신앙이 커지는 거예요. 내게 있는 불신앙이 잘 안 보여져요. 내 눈으로는 잘 안 보여져. 내가 항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집중해야 내 속에 있는 이 불신앙이라든지 이런 게 치유가 되어져요. 정말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정말 믿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돼요. 예? 홍해를 여시기도 하고 홍해를 합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살아계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믿어지는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쭉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죽었으니까 제2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게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는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이에요. 요단을 건너서 그랬죠.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는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여호수아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내 인생 여정에 내가 무엇을 하다가 내 인생의 이 여정을 마칠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입고 자고, 그런 소망 없는, 어쩌면 그건 짐승과 같은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우리의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잖아요.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저주와 재앙 문제, 이것을 친히 해결해 주셨다고요.
예, 사단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우리 이 사실을,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는 것은 뭐냐?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예, 오직 믿음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회복에 아주 귀중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우리는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참 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 예, 참 믿음이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에 빠지게 했던 사단의 이 권세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깨트리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 내가 올바로 서 있는가, 아니면 교회만 다니는가? 예?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을 굳게 해야 돼요. 예. 그 믿음이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속에 이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렇게 고백하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어요. 누가 장애물이 됩니까? 창조주 앞에 장애물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장애물이 많지만 오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장애물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는 이 장애물은 없다. 도리어 이 장애물은 우리에게 발판이 될 뿐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걸 깨닫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이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에게는 결코 장애물이 없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결코 어떤 장애물도 장애물이 안 된다. 그러나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 데에 나에게는 계속 장애물이 있고, 나는 이 장애물 앞에 설 때마다 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건 이제 나의 영적 상태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믿는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이구나. 장애물을 보면 그냥 질리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그런 믿음이구나. 예,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은 그 말이에요. 나무가 되고 새가 깃들이고, 그 믿음은 수많은 씨앗을 땅에 뿌려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죠. 장애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은 장애물이냐 그 말이죠. 결론적으로 보면요, 장애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이 언약 잡은 성도들이 원네스에서 나아갈 때에 어떤 장애물은 어떤 장애물도 장애가 될 수 없다. 발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지금 가나안 7 족속들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나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 이제 가까이 왔어요. 이제 요단강 하나를 두고 있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안 땅 7 족속들은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두려웠죠. 두려울수록 뭐예요? 뭔가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이게 뭐 준비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에 보니까 뭐 시온과 뭐 이런 그 나라들이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백성들을 만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아말렉도 무너지고 그 어떤 나라들도 싸움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가까이 지금 이 요단강 가까이 와서 이들이 한 3일 동안 머물더니 뭔가 요단을 건너오는데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간담이 녹아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간담이 녹아져.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벌써 이 가나안 7 족속들은 싸울 만한 힘을 다 잃어버려요. 이 싸워서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 이 요단강이요, 요단강. 그러나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단강이 아유, 이거 어떻게 건너지? 우리 200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지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런 백성들에게 전혀 요단강은 장애물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준비된 길이 그 요단강 속에 있었다. 그것도 어떤 길요? 마른 길. 요 체험이 2021년도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 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요단강은 정말 장애물인가 하는 겁니다. 요단강이 정말 장애물인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요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이 요단을 건너는 것이 하나님의 코스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 우리는 절대적인 주권자가 하신 말씀의 귀를 기울여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더니 이미 준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서밋에 세워주셔서 부천 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부천 복음화할 주역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면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행할 것을 다 우리에게 보이면 그냥 믿고 따라가면 돼요. 믿고 순종해서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놓치면 자꾸 육신적인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육신적인 생각에 잡혀요. 아유, 우리가 가서 그 가나안 사람과 싸우면 백전백패다, 이런 생각 늘 한다고. 염려, 걱정. 늘 원망이 뭐냐면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다 하나님이 예비했는데 늘 그런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요단강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애물이 됐는가를 보겠습니다. 3장. 또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을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3일을 유숙하게 되죠.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그랬어요. 예. 장애물 꼭 기억합시다. 여기에 우리는 분명히 답을 꼭 가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장애물은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발판이다.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주권자가 우리에게 주신 이 계획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꼭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는 오늘 답을 꼭 얻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뭐 사업에도 또 장애물이 사실적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면 여러분들 산업에 조금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자가 맞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우실 겁니다. 지금 조금 어렵다. 그 어려움이 기회예요. 저게 장애물처럼 보인다. 불신자가 볼 때는 굉장히 장애물이에요. 우리 직장에서 저게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눈으로 봐버리면 장애물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발판이에요, 발판. 아멘? 예. 이게 바꿔지지 않으면 늘 장애물 하다가 일생을 장애물에 눌려서 살게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도 그게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는 어떤 질병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나만 장군은 문둥병이 걸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죠?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큰 장애물이 다윗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싸우고 돌아올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오늘 이 주일에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 장애물은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발판이다, 이 결론만 나버리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정말 믿음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에 딱 도착했어요. 거기에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요 3일 동안
이 준비랍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그냥 섣불리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 금년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붙잡냐 하면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붙잡으라니까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저는 이제 성경 속에서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쭉 한번, 여러분 지금은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요 다 성경 66권 사전이 나와 그냥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르침이라는 말을 한번 쳐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전도했다. 성경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3일. 요단을 건너기 전에요. 3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체적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흘 후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백성들이 행할 것을 지금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요? 각 진중에 두루 다니며 말할 그런 관리들을 세워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의 말씀과 또 우리가 각 교구와 구역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다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고 내 경험이 앞장서면 그건 아니죠. 자꾸 우리는 이 한 주간의 예배의 성공이 오늘 이 예배 때에 받은 그 말씀이 응답이에요. 뭐 오늘 강단의 말씀과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답을 얻지 못하고 힘들었던 부분, 또 이번 주일에 가야 할 그런 부분에 오늘 답을 다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꾸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내일 이제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널 것이다. 요단을 건널 것이다. 그래서 진중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도록 준비시키는 일이에요. 하루를 앞두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르라 그랬어요. 비밀이 이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르라. 아멘. 언약궤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우리의 길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뒤를 따르면 돼요.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면 여러분들은 어떤 장애물도 장애물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면 풍랑이 일어도 괜찮아. 염려할 게 없죠. 제자들처럼 그리스도가 체험되지 않아가지고 풍랑이니까 막 자기들끼리 막 힘들어하면서 막 불평하면서, 왜 예수님은 잠만 자? 이 풍랑이 있는데도 잠만 잘 자지? 이제 다급해지니까 예수님 깨웠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 있는데도 우리는 걱정이죠. 그렇죠?
진짜 함께라고 하는 이 비밀이 누려져야 돼요. 언약궤가 앞서갑니다. 오늘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 참 언약궤를 따르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2000규빗. 우리 한국 어떤 그 숫자로 해석한다면 약 900m? 예. 뭐 1km 뭐 그 정도의 거리예요. 이 규빗 떨어져서 가라. 떨어져서 가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돼요. 앞서지도 말고 뒤처지도 말고 항상 거리를 유지하고 따라가라. 항상 유지해서 따라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 행할 길이 다 보여질 것이다. 아멘. 그냥 우리가 맹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해라.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돼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만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고 자꾸 내 생각,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 내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를 힘들게 하는 게 내 생각이에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가장 힘들어요. 그렇죠? 내 생각.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내 생각에 잠겨서 살면 정말 여러분 힘듭니다. 말씀의 깊이를 진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 생각 때문에 갈등이 오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이럴 때 말씀을 펴십시오. 그 어떤 교회는 성경을 이렇게 쓴답니다.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아요. 필서를 한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66권을 필서를 해요. 내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참 글씨를 잘 씁니다. 펜글씨를 잘 써요. 그래 항상 그분의 손에는 만년필이 들렸어요. 그런데 그분은 성경 66권을 만년필로 깨끗이 정리를 했어요. 참 갖고 싶더라고요. 갖고 싶어. 여러분, 네 자신을 성결케 해라. 자꾸만 나도 모르게 내가 살아온 육신적인 생각이 나를 이끌어갈 때가 너무 많다니까. 이건 못 버리면요, 내가 여기에 묶여 살아가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 내게 묶여 살아가는 게 불신앙, 염려 이런 것들입니다. 전혀 좋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성결케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결케 해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원수 악한 사단도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를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도리어 그 문제의 해결자임을 밝혀줘요. 예.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밟고 지나가게 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요단을 걷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단강은 장애물이 아니라 발판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있어지는 장애물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놓고 원망하잖아요. 어려서부터 나는 이 장애물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니까요. 어떤 저주와 재앙의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낸 건데 우리는 그걸 끝냈는데도 내가 자꾸 그 장애물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게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네. 그분이 요단강에 마른 길을 내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나의 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만 있을 뿐이에요. 두 번째 말씀이에요. 요단을 건너라 그랬어요.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6절에서 11절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나아가니라. 예,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나아가니라. 우리 서밋들은 뭐냐? 앞서 나가야 돼요. 앞서. 내가 모든 일에 백성 앞서 나가자. 그게 서밋이에요. 우리가 교회 집사님 그러면 그냥 누가 나에게 붙여준 것이라고 믿으면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섬기는 이런 집사로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역사가 일어나요. 네. 앞서가자고 말이에요. 앞서가. 우리가 교회에서도 앞서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앞서가요. 오늘 이 앞서가는 사람들의 어깨에는 뭐가 매여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궤. 예. 하나님의 법궤. 예. 법궤가 매여져 있어요 지금. 뭘 메고 나가라? 언약궤를, 법궤를 메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실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나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예요. 아멘? 교회에도요, 정말 믿음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예요. 하나님이 장로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세운 거예요. 그러나 이 언약궤 메고 안 들어가면 상관없죠. 들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예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니까요. 예,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니, 특별히 여기에서는 여호와께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를 인간적으로 초짜로 알고 있다고. 그잖아요.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는 일은 지금 첫 번째라. 그래, 한편으로는 모세만 믿겠는데 여호수아는 좀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지금 하는 이 말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증하는 거예요. 보증해.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와 함께, 그 다음 너와 함께, 이걸 증명해 보이겠다. 함께 한다. 이게 답이에요.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어떤 장애물도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해라. 네, 명령해라 그래요. 누구 보고? 모세 보고, 여호수아 보고 명령해라.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죠. 의논해라 그러지 않냐고, 명령해라. 명령. 너는 명령해. 어쩌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죠? 힘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네가 명령해.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요단에 들어서라고 해라. 요단에 들어서라고 해라. 우리는 결코 우리 세계 복음하는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네.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요단에 들어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아멘.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가르실 텐데 이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요단이 갈라지면 앞으로 또 과정이 또 있잖아요. 여리고가 있고 이제 7 족속들이 있다고 말이죠. 진짜 이제 참 광야에서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다고 하면 이제 가나안에는 뭐요? 본격적이죠. 본론이요, 본론.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계시사. 이 7 족속을 하나님께서 다 너희 눈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쫓아내심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7 족속을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들어서라는 거예요. 장애물 언약궤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서 뭐예요? 들어서라고 말이에요.
들어서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예요. 그게 새 길, 마른 땅 새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새 길. 하나님이 예비한 길입니다. 예. 그 하나님이 예비한 길인데 그 길이 뭐냐? 왜 마른 길이겠어요? 마른 땅이겠어요? 홍해를 건널 때요. 물이 이제 이렇게 넓어졌잖아요. 길이 열려서. 근데 지금 요단은 뭐냐? 가장 물이 많은 때예요. 우리도 한강에 한 7, 8월 되면 물이 막 홍수가 나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우리가 성지순례 우리 장로님들도 같이 가서 보았잖아요. 요단강 얼마나 합니까? 도림천 좀 비슷하니 그렇지 않던가요? 도림천에도 가운데만 요리 물이 흐르고 나중에 이제 비가 범람하면 이제 막 뚝까지 물이 차잖아요. 그 가운데 물 흐르는데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20m나 되겠다나? 그냥 헤엄 잘 치는 사람은 그냥 건너가면 돼요. 아니 그 좀 오늘 이 말씀하고는 좀 너무 지금 이 말씀에서는 뭐냐 한 1.6km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클이 물이 넘실거릴 때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이스라엘 이 홍해에 갈 때도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가지고 그냥 홍해만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마른 길을 가게 했다. 여러분 그 물속의 길이라는 것은 막 진펄도 있고 때로는 구덩이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른 길을. 그런데 출애굽할 때 그 홍해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마른 길을 말렸다 이렇게 말해요. 하룻밤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뭐냐? 지금 제사장들이 그 범람한 물이 굉장한 범람한 길이에요. 물 보면 정말 여기에 길이 열려? 할 정도로 넘실거리는 그런 모맥을 거둘 때예요. 그때 뭐예요? 제사장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 들어서는 거예요. 물로 첨벙첨벙 걸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쫙 열리기 시작. 한 발 앞서 가야 돼요. 정말 믿음으로 들어서야 돼요. 들어서야 돼요. 뭘 믿는 거예요? 어깨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함께하는 이 법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지금 법궤를 메고 물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쫙 갈라지기 시작. 지금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걸음이 강 가운데 딱 이루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쌓이게 했다 그랬어요. 홍해와는 다르게 이건 계속 흘러내리기 때문에 쌓이게 했다. 쌓이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는 동풍을 불었다 이런 말도 없어요. 아예 마른 길을 하나님께서 길을 말렸다고 말이에요. 마른 길을 건넜어요. 그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른 땅을 다 하루 동안에 다 건너갑니다. 200만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 부천이 90만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죠? 질서 지키지 않으면 진짜 어려워요. 옛날에 이런 명절 때에 용산에서 자기 고향 가는 기차를 표를 사고 거기서 기차를 타고 그랬잖아요.
표 사는 날 엄청 그 용산 광장에 사람들이 표를 사기 위해서 참 몰려들었어요.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 사버리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큰 대막대 가지고 정리를. 그러죠. 근데 200만이 질서정연하게. 그냥 단숨에 그렇게 쉽게 건너지는 못했을까요? 하루 종일 걸렸어요. 그럴 때 이 제사장,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가운데 서서 백성들이 다 지나서 오케이 할 때까지 흔들리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냐고.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에 든든히 세고 이 전도자의 여정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우리 정말 서밋들은 이 섬김을 다 해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 특별히 우리 교구의 교구장, 사역자들을 백성이 다 갈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는 누리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을 다 건넜어요. 요단을 다 건넙니다. 200만이 요단을 다 건너고 그럴 때 모세는 말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12지파의 한 사람씩 사람을 뽑아서 지금 제사장들이 서 있는 이 가운데 지금 이 마른 땅 여기에서 돌 한 개씩을 취해서 12개 기념비를 12개를 취해서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돌이 뭐냐 그렇게 묻거들랑 요단강 가운데서 가지고 온 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른 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른 길을 건넜다. 후대들에게 전해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후대들에게 꼭 전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그런 증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우리 동산교회와 함께 하셨던 그런 증거를 후대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여정,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여정은 언약의 여정이에요. 언약의 여정. 하나님의 언약은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근본적인 언약은 뭐예요?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언약을 무시해버리니까 결국은 우리가 멸망시키는 사단의 종노릇을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메시아를 보내주셨다고 아담에게 약속해 주셨다고 말이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언약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은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성도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성도의 여정은
언약의 여정이다.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홍해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엄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언약의 여정이에요. 여러분들은 절대 안 망하게 돼 있어요. 아멘. 예. 요단강 홍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가지만은 애굽 군인들은 어때요? 병거 타고 말 타고 그렇게 왔지만은 요단강을 홍해를 못 건너고 거기에 다 빠져 죽었어요. 왜? 언약이 있는 사람과 언약이 없는 사람 다릅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의 언약을 주셨어요. 말씀 따라가라. 어깨에 지금 맨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깨에 맨 제사장들의 발걸음이 멈추는 곳에 갈라지는 거예요.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예비한 길이요.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숨겨놓은 길, 마른 땅이에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이 보여지고 이것이 체험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날 가나안, 이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다시 말하면 영원한 천국, 눈물도 없고 근심 걱정이 없는 영원한 천국의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 2021년도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언약을 따라가면 내가 이 백성에게 주는 그 땅, 그 길로 인도해라. 우리가 그 길로, 그 언약을 따라가면 어떤 장애물도 장애물이 아니라 발판이 된다. 오늘 이 요단강 때문에 여리고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7 족속들의 간담은 다 녹아버렸어요.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움츠려들어 있지만 언약을 잡은 여러분들이요, 진짜 예배하고 그리스도 언약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실 줄 믿습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올바로 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요단강이 마른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